공과가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이사야를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은혜 받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다음 첫 주부터 이사야서를 우리 학생들 다 가르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배운 건 다음 주 또 오전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그래서 이번 2025년도 1학기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말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 오늘은 에샤야후라고 하는데 우리 걸로 번역된 것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사도 요한의 제자 이 제롬은 이사야 선지자말로 구약의 최고의 복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갈파한 바 있습니다. 구약 최고의 복음적 선지자 하면 이사야.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사야에는 역사적인 사실도 많이 포함됐지만 장차 이 땅에 강탄할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약성경 예수님이나 여러 기록자들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사야에는 그렇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 이사야의 주제는 이 경책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유다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저 심판으로 고통만 당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질문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에 치한 왕들이 본문에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질문했는가? 굉장히 쉬운 건데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에 치리했던 그 왕들이 몇 명이에요? 어떤 분은 5명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4명인데 몇 명이에요? 이 본문에는 몇 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4명이 나와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은 그 4명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날카롭게 백성을 책망하고 통렬하게 경책한 것 가득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그런 선지자죠. 그런 면에서는 므낫세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5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4명이 등장하죠. 4명의 왕들이 치리하는 그런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설교한 거예요. 언제 그가 부름받았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주전 600 대개 한 681년 739년 정도 되겠네. 739년. 예.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나라의 걱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저자 선지자의 이 소명이 1장에 나오지만 이사야서는 6장에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내용. 마치 신구약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인 것처럼 이 39권에 해당되는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처럼 27권, 27장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고소한 내용이 지금 2절로 4절 나오는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란 말.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데가 739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완전 멸망당합니다. 호세 왕 당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설교한 시점으로부터 약 95년 후에는 남쪽 유다도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주전 701년경에 이 아수르라는 세력이 남쪽 유다도 침범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땅을 짓밟고 모든 성읍들을 다 회파시킬 만큼 풍전 등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했던 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갈등, 경제적인 침체, 사건, 사고 이런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다 신앙을 양보하고 자기 좋아할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사회적 평안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거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언제나 알고 사회적 국가적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뭐 자기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달라고 말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주시고 엄청난 피를 뿌려 이 자유와 평화를 주셨는데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소중함을 좀 깨닫냐면 잃어버릴 때 소중함을 깨달아요. 갖고 있을 때는 잘 모르요. 저부터 마찬가지요. 저는 한 주간에 저기 마산 옆에 김해의 무척산이라는 산에 올라간 나보다 다 젊은 목사님들이라서
제가 거기서 제일 고령이더라고. 그 배낭을 한 20kg 매가지고 거의 뭐 코사인 80도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얼마나 가파른 계곡인데 한 열댓 번 쉬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한 2시간 중간 베이스 캠프에서 한 2시간 올라갔는데 이렇게 배낭을 맸다 풀었다를 반복했더니 어깨에 뭐 근육이 나갔는지 뭐 찢어졌는지 어쨌는지 오른손이 양치질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생각나기를 우리 조이순 사모님이 생각나더라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불편한데 숟가락질도 잘 못하고 양치질도 잘 못하고 하는 게 이렇게 오른손이 귀했구나. 평소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아프고 보니까 이 내꼬다리 하나 매는데도 이 오른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한번 다리를 다쳤든지 팔을 삐었든지 허리가 시큰했든지 목이 아팠든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평안하는 게 그게 거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항상 평안할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요새 북한의 김정은이가 밀고 안 내려온 게 다행이에요. 밀고 안 내려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미군이 없었으면 그건 100% 쳐들어왔죠. 이 광주 사태 5.18 사건 때라든지 이런 때. 이거 하나님이 이 태평양 건너에 독수리를 이리 보내가지고 거의 미군 기지 우리가 다 불화해 줬지만 뭐 우리 안 불화해지 않을 수도 없죠.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해방도 시켜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요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줄더라고. 새벽 기도 인원이 그 교회 인원의 한 10분의 1은 최소한 넘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물론 집에서도 하시겠지만 아무튼 새해부터는 좀 더 기도에 힘을 쓰시고 자기가 못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화장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작은 일에 소홀했던 것들 좀 다시 충실하게 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양보하고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갔을 때 형통했을까요? 아마 물질적으로도 손이 났을 거고요. 신앙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의가 없다.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 상태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하늘과 땅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신문하듯이 호출해가지고 증인을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자식이 양육받은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맞는데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주인과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데요.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교회도 나오고. 그래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라요. 내가 떠나 있는 여전히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올 때는 많이 떠나 있는데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단 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들도 주인을 압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는지도 알고 가족 구성원 요원들도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도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 멀리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죠. 그래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아가면 여러 가지 사건과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시켜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교통사고, 그 다음에는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아주 폭삭 망한다든지, 주식을 했는데 깡통이 됐다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징계라.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 줄 알고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소망이 있겠거니와,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자기 고집, 제 주장, 제 생각대로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걸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아주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므낫세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겠냐는 말이에요. 므낫세는 얼마나 한심했냐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뭐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을 만큼 아주 뭐 하나님을 난폭하게 거역했고, 사실은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유다도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믿음만 잘 쓰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다 펴보세요. 뒤에도 다 펴보세요.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민족이 참 5천년의 역사지만 근래 한 7, 80년만큼 번영을 구가하며 형통한 이 삶을 살았던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야 말하자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이제 좀 어느 정도 번영하고 부해지니까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의지하고 젊은이들은 교회 오기보다는 야구장, 축구장에 더 붐비고 특별히 극장에 가면 붐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요새는 카페로 다 모여들더만 보니까. 카페가 뭔 줄 아세요? 이정숙 권사님 카페가 뭐예요? 카페. 커피 마시는 그 장소예요. 커피 마시는 장소인데 아무튼 뭐 거기서 빵도 팔아. 내가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 많더라고. 거기에.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고 이 카페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를 한 4층으로 이렇게 지하 1층으로 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우리 힘이 없어요. 사닥다리에서 견적 나온 게 당시에 57억이 나왔는데 45억까지는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3년 전 일이요. 지금 50억이 넘어 들어갈 거라고. 30% 이상 올랐던 자재비가. 그래서 뭐
한 40억을 대출 얻어서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자가 4, 5, 20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야 돼. 이자가. 그 우리가 뭐 복음 운동도 하고 진리 운동도 해야 되겠는데 빚 갚다가 뭐 인생 늙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력에 맞게 하는 게 믿음 쓰는 거다. 이걸 내년에는 지붕도 다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붕과 이 중천장 사이에 거기가 아주 엉망이야. 사진 찍어서 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다음에 전기선들이 다 옛날 선호돼 있어서 화재 위험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돌에서 벽으로도 비가 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부엌에 들어가면 이거 빨리 이거 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최종적으로 짓느냐 리모델링 하느냐. 근데 증축을 좀 해보려고 또 증축 도봉구청도 알아보고 전문 그 필하우징이라는 교회 전문 리모델링 업체도 알아봤더니 이런 그 50년 가까이 된 집에 한 층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붙이는 거 허가 내기도 어렵다고 통보가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의 방법, 지붕을 갈고 전선 전체 100%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는 저쪽 구석지에다가 엘리베이터 비슷한 리프트를 하나를 세워서 주원 2층부터 지하 식당까지 노인들, 환자들, 노약자들, 지체부자애들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부엌은 식당 쪽으로 이제 완전히 터서 식당만큼 높이를 맞추고 거기를 좀 잘 수리해서 편리하게 하고, 화장실도 한 2배 정도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바깥에는 뉴 써니 스톤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서 나온 그 돌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래, 전체를. 그래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쓰는 것이, 뱁새가 항세에 따라가다가 뭐 가랑이 찢어 죽는다는데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온 교우들이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리한 견적이 이달 말까지 온다고 하니까 짓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검토하고 또 우리 재직회 의논해서 결정이 나면 2월 중순부터라도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일한 간절함, 동일한 사모함, 동일한 열심을 가져야 하나님 일은 되는 거예요. 소닥쳐다 보듯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학계와 이 스룹바벨 지도자들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날부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에 넣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좋은 의견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이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 1월 1일이 교회 설립 55주년, 예배당 건축 46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의미적인 해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일에 질려가지 않을 때 또 영적 성전도 마찬가지. 껍데기 성전 말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거, 이다 영적 성전 건축이. 예부적인 예배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 이사야가 통렬하게 지금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로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징계로 지금 병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지금 경책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지금 온몸이 병든 거예요. 지금 5절 6절 그거예요. 지금 다양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범죄하면 징계가 따라온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교회, 사회, 국가 차원에서도 불안과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조국의 이 불안함과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요새 재개발 붐이 많이 불었는데 제일 이 리스크 가장 위험된 요소가 종교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먼저 희생하면서 나가줘야 재개발 기간이 좀 짧아야 공기도 단축되고 공기가 단축돼야 비용도 적게 들어갈 건데 교회가 버티고 앉아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상해 준 것 몇 배나 더 받으려고 앉아가지고 대모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세상.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는 말이에요. 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어떻게든 안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저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사람들인데 교회가 사회 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원의 이단지에도 지금 상당히 큰 단지가 지금 재개발한다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 이단지에 있는 큰 교회가 그 조합에서 선정한 그 가격보다 2배를 더 달라 한다니. 줄 수가 없죠.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공기는 계속 늘어나고 피해를 보는 사람 일반 평범한 소시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교회를 나가겠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주 이익단체가 더 있으니. 그러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전도문을 막고 어두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국과 싸워서 2배 몇 배 더 받으면 그걸 못하게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면서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걸 제대로 분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분별력이 없으면 이 지도자가 분별력 없이 따라가면 그 백성들도 우매하게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영이 사는 길로 걸어가야 되겠는데 정반대 길로 걸어가는 행태. 물론 이단들이 우리 정통교회 전도문을 많이 막았었죠. 코로나 초기에는. 지금은 참 혼탁한 시대인 줄 알고 그 과거에 노아 홍수 심판 받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가 또 이 신앙을 지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돼.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잘되고 높아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건 다 이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징계로 인해서 병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거기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 떠나면 지혜자의 지혜가 다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라도 견고하게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 뭐 찬송하고 입술로 하나님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남편을 버린 음행한 여자와 마찬가지 아니요?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이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담가서 마시려고 하는 것 기가 막힐 일이죠. 징계로 인해서 병들었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비극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한 거고 마지막 7절로 9절은 이제 징계 중에도 그래 조금 남겨두신 걸 말씀합니다. 땅과 성읍이 다 황폐하게 되고 시온이 겨우 남게 돼서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준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다 점령된 상태.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예루살렘 논성은 좀 언덕이잖아요. 높은 지대에 도시가 세워져 있는데 아마 거기만 성 때문에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주전 다 먹혔고 나머지 유다도 이렇게 아수르 왕 산해립 때 산해립 당시에 그렇게 다 짓밟았고 도시를 이제 예루살렘만 겨우 남겨뒀는데 왜 남겨뒀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요. 그거 보고 회개하라고. 아직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남은 것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자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에레미야에 보면 3장 22절에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하나님 살게 하신 건 내가 잘해서 잘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알고 우리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언약의 말씀을 잘 순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각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이런 믿음의 이 경험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가 들어올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의 간섭인 줄 알고 벌떡 회개하고 신앙의 호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요 말씀을 받은 자요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제 3일 동안 후회함이 없는 연말 보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예수님의 설과
피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